우리가 지난주에는 이 4장을 통해 처음 세 가지 주시는 권면의 말씀을 같이 생각해 보았죠. 그것은 화해하라, 기뻐하라, 관용하라. 그리고 오늘은 또 이어지고 있는 그 다음 세 가지 권면, 곧 기도하라, 생각하라, 실천하라. 이 세 가지 말씀을 같이 좀 여러분들과 묵상하고 싶습니다. 자, 먼저 오늘 주시는 권면은 기도하라입니다. 기도하라. 그리고 특별히 여기서 기도하라를 우리에게 권면하시면서 특별히 우리가 이제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염려를 극복하는 삶이 여기 있기 때문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자, 6절의 말씀 한번 다시 볼까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자, 이 시작이 굉장히 좀 놀랍지 않습니까?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를 하나님께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리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여러분, 이게 가능한 일일까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가 염려 때문에 굉장히 무너질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존재라는 것을 아시고 계셨어요.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기 때문에 얼마나 그 육신의 몸을 입고 살고 있는 우리에게 한계가 있고 염려거리가 있고 걱정거리가 있는 것을 하나님은 그냥 이렇게 머리로 하시는 게 아니라 피부로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염려가 얼마나 우리를 짓누를 수 있고, 염려에 한번 사로잡히면은 아무것도 못하죠.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염려에 사로잡혔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누리기를 원하시는 풍성한 삶이 가능할까요? 염려에 사로잡혔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많은 열매를 거두게 하시어서 영광을 받기 원하시는데 그게 가능할까요? 염려에 사로잡혀 있으면 이 모든 것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염려하지 말아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서 그 이유를 주시는 거예요.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염려가 생겼니? 기도해라. 두려운 일이 생겼니? 기도해라. 주저앉고 싶니? 기도하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니까 담대하게 아뢰라. 모든 일을 주저하지 말고 너의 모든 아픔과 염려거리를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고 나의 모든 그 염려의 짐을 내려놓아라. 하나님 발 앞에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그의 자녀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여러분, 그 당시에 오늘날 염려와는 조금 달랐지만 그 당시에 90% 이상의 사람들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게 염려거리였습니다. 매일매일 매사에 있는 염려거리를 하나님이 아신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 염려하지 말아라. 너희는 염려하지 말아라. 이것은 이방 사람들이 염려하는 것이다. 너희는 염려하지 말아라. 왜?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이것이 필요한 것을 아신다. 너희의 아버지가 계신다. 하늘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 그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와서 우리의 모든 염려거리를 그대로 내려놓을 수 있다, 간구할 수 있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염려할 필요가 없고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다, 그 말씀이에요. 성도 여러분, 그러니 염려거리가 많죠. 염려한다고 키 한 자라 잘할 수 없게 하는 우리, 그러나 염려가 아무런 우리에게 쓸모가 없습니다. 염려거리가 많지만 기도합시다. 기도하고 모든 권세를 갖고 계신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감사함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평강,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라. 그렇죠? 첫 번째 권면, 염려를 극복하는 삶이 여기 있습니다. 자, 두 번째 권면은 생각하라.
이것이 주님께 복종하는 삶이다. 주님께 복종하는 삶입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자, 오늘 8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경건하며 옳으며 정결하며 사랑받으며 사랑받을 만하며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생각하라. 우리의 영성, 그러니까 우리의 성령 충만한 삶은 생각에 따르는 것입니다. 생각이 좌우하는 거예요. 생각이. 자,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도 썼는데 고린도 후서도 썼죠. 사도 바울이 지금 이것을 생각하라고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이 말씀이 어떠한 그 배경, 마음의 배경에서 나온 것인가? 고린도 후서 10장 4절과 5절을 보면 볼 수가 있어요. 알 수가 있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자, 이 말씀 한번 좀 묵상해 보겠어요. 4절을 보겠어요.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제 그 성령 안에서 영적으로 주신 무기가 있는데 그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다. 자, 이거를 우리가 꼭 먼저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세상과 똑같이 나가서 뭐 때려 부시고 싸우라고 무기를 주신 게 아니에요. 그렇죠? 예수님도 이제 그 잡히시던 날 베드로가 이제 검을 빼갖고 치려고 하니까 검을 거두라고 하죠. 검으로 이제 싸우는 자는 검으로 망한다. 예수님의 방법은 이렇게 치고 싸우고 받고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에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린. 견고한 진이 뭐냐 하면은 영어로 보면 stronghold라, divine power이라고 나와있죠. divine power. 그러니까 영적 세계의 파워입니다. 견고한 진. 그러니까 안 보이는 영의 세계에 여러분 그 사탄이 그 지배하고 있는 이 파월이 있고 견고한 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영적 전투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파월은 이 밖에서 세상에서 치고받고 싸우는 게 아니라 이 견고한 진, 안 보이는 세상의 영적 세계를 무너뜨릴 수 있는, 사탄의 진을 무너뜨릴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 이게 영적 전투인데 이것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설명하냐면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는 거다. 자, 모든 이론. 이게 뭔가요? 5절에 이제 좀 봅니다. 무슨 이론을 말하냐 하면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스스로 높아진 그 이론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교만해진 것을, 그 이론을 다 무너뜨려서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자, 결론이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영적 전투가 여기 있어요. 영역이 어디 있냐면 마음이에요. 마음, 생각. 우리의 전투가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생각에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생각은 나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내가 무슨 생각을 하느냐, 그게 우리예요. 그게 당신이에요. 내가 예수를 믿지만 내 안에 무슨 생각을 계속하면서 집어넣고 있냐, 그게 당신의 영성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삼손도 믿는 자라고 히브리서 11장에 나와 있고, 롯도 의로운 자였다고 베드로 후서 2장에 나와 있어요. 근데 삼손과 롯의 한번 그들의 인생을 좀 생각해 보세요. 믿는 자들이었어요. 근데 그들의 삶이 영적인 삶이었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이었나? 성령 충만한 삶이었나? 하나님의 열매를 거두는 삶이었나?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믿으면서도 이 생각을 그리스도께 복종하지 못하니까 모르겠어요. 이 삼손의 경우에는 쾌락이었죠. 이 세상의 쾌락이었고 정욕이었죠. 이걸 그리스도께 완전히 복종하면서 내게 이러한 그 성의 그 마음을 주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그리스도께 복종합니다. 그리스도께 복종하기 때문에 내가 한 사람을 사랑하고 결혼을 통해 한 사람과 성관계를 갖게 해서 이거 복종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믿는 자였지만 어떻게 됐어요? 영적인 전투에서 쓰러진 것이었죠. 롯의 경우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여러분, 성경은 그를 의인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믿는 자였어요. 아브라함과 함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였는데 자식들과 함께 자신의 거처를 선택할 때 소돔을 선택하잖아요. 완전히 그러니까 돈이죠. 돈에 완전히 이렇게 사로잡힌 사람이었습니다. 이 돈에 대한 욕심 없는 사람은 없어요. 그렇죠? 이 물질에 대한 그 마음은 다 있는 거예요. 이건 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지 못하니까, 이 생각을 그리스도께 사로잡아 복종하지 못하니까 거기에 따라가고 있는 것이,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영적인 전투가 생각이 있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니까 너의 생각을 아름다운 것, 경건한 것, 거룩한 것, 칭찬받을 만한 것, 사랑받을 만한 것, 이것을 생각하라. 이 마음에 그런 것들을 집어넣어라. 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라. 말씀으로 채워버려라. 말씀으로 계속 묵상하며 말씀을 암송하며 살아라.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그 거룩한 음악을 들으면서 살아라. 이 멘탈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멘탈이.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도 보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세상을 본받지 말고, 그러니까 세상의 이제 풍조죠. 세상의 이제 트렌드, 뭐 좋은 트렌드도 있지만 안 좋은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그냥 무분별하고 무심코 이렇게 따르지 마라, 본받지 말아라. 그럼 어떻게? 대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이 마음이라는 단어가 생각과 같은 단어입니다. 오직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생각을 새롭게 하라요. 생각과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은 말씀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그래야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된다. 자,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잖아요, 이거 우리에게 분별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다 나쁜 것은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이제 자신의 영광을 자연에도 비추셨고 그 일반적인 은혜도 주셨고, 그렇죠? 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서도 좋은 행실 많이 하고 아름다운 거 우리가 배워가야 될 것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다 세상은 나쁘고 이분화하라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빛과 소금이 되려면 사랑을 해야 되는데, 근데 분별을 안 하는 모습이 있어요. 우리가 분별을 해야죠. 그 중에서도 우리의 영혼을 혼미하게 하고 영성을 망치는 그러한 그 내용들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콘텐츠가 분명히 있습니다. 경건하지 않은 게 있어요. 육신을 따는 자는 육신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 그랬잖아요. 사망이에요. 사망으로 이 몸과 마음과 생각을 어둡게 만들고 막 갑갑하게 만들고, 그런 것들을 분별할 줄 알아라. 그리고 성령을 따라 생각하는 것은, 이 성령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 생명, 감동을 주시고 평안, 마음의 평강을 주시는 것은 그건 좋은 거예요. 그렇죠?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허락하신 것들 중에서도 그런 것들을 마음으로 알 수 있으니까 따라라. 그리고 생각하라, 그 말씀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좀 묻고 싶어요. 이 빌립보서를 이제 끝마치면서 주시는 권면 중에 하나가 생각을 바로 하라는 것입니다. 생각을 아름다운 것으로, 경건한 것으로, 거룩한 것으로, 쉽게 말하면 예수님의 모습, 예수님의 말씀, 성령님의 그 것들로 채워라, 그 말씀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인터넷으로 뭐 많은 것을 볼 수 있고 많은 것을 접할 수 있는데, 여러분 생각하는 거 조심하셔야 돼요. 이 뭐가 들어가는 거 조심하셔야 돼요. 이게 영성입니다. 여러분, 우리 건강을 위해서는 얼마나 노력을 합니까? 그렇죠? 조미료 안 먹으려고 하고, 될 수 있으면 뭐 이렇게 독성이 있으면은 디톡스를 통해서 자꾸 빼내려고 하고, 그런데 생각은 왜 그냥 분별 없이 그래요? 그렇죠? 이 독성이 들어가면 우리 영혼을 망치는 건데, 빨리 말씀으로 새롭게 되고 디톡스하고, 그렇죠? 그래야죠. 그리고 될 수 있으면 그런 것을 안 집어넣으려고, 해로운 것은 안 먹듯이 안 집어넣으려고 해야죠.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생각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생각을 이제 주님께 순복해야, 복종해야 우리의 삶도 주님께 복종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권면은 이겁니다. 그건 바로 실천하라. 실천할 때 우리는 굳건한 반석 위에 세워지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다. 자, 오늘 본문에 이제 그 9절 말씀에서 이 말씀을 주시고 있죠.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행하라. 보고 듣고 받고 알고 있는 것을 아는 데 멈추지 말고 행하라. 행하면은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이 실천을 할 때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평강이 임하고, 그러면 저는 그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 계시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굳건한 반석 위에 세워지는 삶. 그렇죠? 이 세상은 뭐 이렇게 얼마나 풍파가 많습니까? 근데 그런 가운데서도 이 굳건한 반석 위에 서 있으면 굳건한 거죠. 그렇죠? 근데 저는 이걸 어디서 이 아이디어를 이제 좀 마음에 생각했냐면 예수님의 산상수훈이죠.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다 끝내시면서 주신 그 결론의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7장 24절부터 제가 읽을게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나의 모든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자, 예수님의 포인트는 내가 너에게 알려준 것을 행하는 자, 그들이 굳건한 반석 위에 서 있는 자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행하는 데 키가 있어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능력과 평강을 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굳건히 설 수 있죠.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이 누가복음 11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복이 어디 있다고요? 듣고 지키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야고보서 1장 25절에도 비슷한 말씀이 있어요. 다 같이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자, 하나님의 복이 행하는 자에게, 실천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말씀을 실천하는 자에게 이렇게 주어지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묻고 싶어요. 요사이 여러분 성경을 읽으시면서 큐티를 하시면서 설교를 들으시면서 특별히 하나님이 좀 마음에 특별하게 주시는 어떠한 그 영적인 부담이 혹시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우리 살다 보면 말씀, 이 말씀 또 주시네, 또 주시네. 줄 때마다 마음이 좀 이렇게 하나님이 내 마음을 움직이는 것 같다. 이제 그럴 때가 있다는 거예요. 있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실천하라는 거예요. 실천하라고 우리 마음을 두드리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는데 그치지 말라는 것이죠. 그러면 약속하십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리라. 제가 20여 년 전에, 그러니까 30대였어요 그때. 지금 뭐 60이 되었으니까 20여 년 전이었으면 30대 후반이었을 때, 그때 이제 필라델피아에서 목회를 하고 있을 때, 그리고 나중에 이제 LA 가서 목회를 하고 있을 때도 한 1년에 거쳐서 또 한 번 1년, 한 2년 정도 공황 장애가 있었어요. 저에게 찾아왔어요. 그러니까 너무 과분한 목회를 해서 그렇습니다. 저에게는 너무 나이도 어리고 많은 면에서 부족한데 과분한 목회를 하니까 이 몸에 한계 왔는데도 계속 푸시하다 보니까 이 밸런스가 완전히 깨져버렸어요. 그리고 공황장애가 왔는데, 여러분 그 20여 년 전에는 공황장애가 와도 이것이 무엇인가 진단을 못했어요. 닥터들이 막 심장이 터질 것 같거든요. 막 진짜로 터질 것 같고, 이래서 죽는구나 막 그렇게 생각이 나는데 그 병원에 가면 아무렇지도 않대요. 아무렇지도 심장이. 그러면 이거 진짜 이거 말이 안 되죠. 내 심장은 막 터질 것 같은데 밤에 잠을 못 자겠어요. 제 불면증 있는 사람 같아요. 누가 업어가도 전 잡니다. 자는데 그냥 그때 이렇게 잠이 안 와요. 그리고 밤이 되면 너무나 괴로워요. 그리고 불안하고, 그리고 자살 충동도 생기고. 여러분, 저 굉장히 기질이 낙관적인 사람이고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는
더 그렇게 됐는데도 저에게 자살 충동이 생겼어요. 그게 공황장애입니다. 무서워요. 자, 근데 이 진단도 못 받고 약도 처방 못 받고 이러한 상황으로 계속 사역을 하려니까 사역을 못 하겠더라고요. 막 설교를 하다가도 제 성도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저기 들어가서 한 5분 정도 심호흡을 하고 다시 나와야만 했어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리고 뭐 1부, 2부 그때도 한 4부 정도 설교를 했는데 그 예배 때마다 아무도 없는 곳에 밖에 나가서 혼자서 그냥 식은 땀을 흘리며 걸으면서 심호흡을 한 10분, 15분 해야만 다음 예배를 섬길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역을 못 하겠어요. 그래서 이제 이건 한계가 왔구나, 그만둬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언젠가 하나님이 이 말씀을 이렇게 조명해 주시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이거든요. 이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의 말씀인데 너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근데 기도와 간구 했거든요. 근데 이번에 조명을 해줬을 때는 새로운 것 한 가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아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 감사함이 갑자기 확 조명이 돼요. 이걸 실천하라는 것이구나. 지금 이게 너무나 죽겠는데, 너무나 힘들고 이것 때문에 목회도 못하겠는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실천하라고 이제 말씀을 조명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냥 실천을 하려고, 이제 이 공황장애 때문에 실천을 하려고 무슨 감사가 있을까 하고 돌아보는데 와, 감사의 제목들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 중에 가장 뚜렷한 감사가 성도들의 신음소리가 들렸어요. 성도들의 신음소리가. 여러분, 그 전에는 제가 이 성도들이 이렇게 막 불안하다, 막 디프레션에 걸렸다, 자살 충동이 생기다 하면 저는 이해를 못했어요. 그냥 머리로 이해하고 기도하려고 했지 가슴으로 이해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느껴본 적이 없으니까. 예수를 믿는데 왜 그러실까? 근데 막상 저희가 그러고 보니까 성도들의 신음소리가 들리면서 제가 뭘 깨달았냐면 하나님께서 목자로 만들어 가시는구나. 지금까지는 목사로 그냥 열심히 살았는데 이제는 목자로 만들어 가시는구나.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하고 이 감사함을 정말 실천하면서 성도들의 아픔 소리를 같이 듣고 같이 울면서 기도를 하기 시작해서 이게 참 놀랍더라고요. 여러분, 이걸 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문을 하나 닫아주시면은, 문이 정말 원했던 문이 닫히고 말면은 그때야 비로소 이 닫힌 곳에서 주위를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은혜를 발견하게 돼요. 이 문이 계속 열리기를 원했다면은 계속 그쪽을 향해 가는데 문이 닫히고 나니까 이제 어떻게 해요? 여기서 이제 남아 있어야 되는데 주위를 돌아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은혜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향해 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막으셨잖아요. 문을 닫으셨잖아요. 문을 닫으니까 닫는 가운데서 이제 광야를 살펴보니까 얼마나 은혜가 많습니까? 아침마다 만나를 주시고 이 반석에서 물이 터지게 하시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고 옷과 이 신발이 달지 않고 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이거 모르고 살았거든요. 왜냐하면 저 문이 열려야 난 산다 갔는데 문이 닫히니까 보는 것이, 그렇죠? 항상 이런 것이.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문이 닫히니까 그때 비로소 보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조명하면서 이렇게 인도를 하시니까 보이는 거예요. 보이면서 감사를 깨닫게 되고 감격을 깨닫게 되고 은혜를 깨닫게 되더라고요. 성도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말씀을 실천할 때, 그동안 알고 있었던 말씀을 아는 데에 놔두지 않고 머물지 않고 말씀을 실천으로 옮길 때에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 축복이 그때 임하는 거예요. 새로운 축복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세 가지 권면의 말씀을 성도님들의 가슴에 품으면서 전합니다. 정말 사도 바울이 4장 1절을 읽으면서 나의 기쁨, 나의 면류관이라고 했는데 그 사도 바울의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을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으로 전하려고 하니까 나의 기쁨, 나의 면류관이 여러분들이에요. 여러분, 너무 감사해요. 감격하고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여러분 주시는 말씀을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이렇게 적용을 해보니까 우리 기도하자. 기도.
이건 염려를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의 길입니다. 기도하시면서 염려를 극복하시고요, 그렇죠? 생각을 하라. 생각을 바로 하고 그리스도 중심으로 생각을 하면 이것이 우리의 삶을 그리스도께 복종하며 사는 삶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말씀을 아는 데서 그치지 말고 실천하라. 실천을 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반석 위에 세워지는 그러한 삶을 여러분 모두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